주세요. 아멘. 자, 오늘 내 노트를 가져왔죠. 뭐 연결하면 되겠네. 연결하면 이제 여기서 해야 되잖아. 아니 거기서 와 있어. 와 있어요. 또 그러면 해야지. 거의 와 있다. 거의 와 있다. USB 있으면 여기다 꽂으면 되는데. USB 있죠? 그럼 여기다 꽂아갖고요 여기다. 거기다? 꽂으면 그러면. 그렇지. 응. 딴 거 할 거 없이. 그렇지. 이런 거는 없지. 맞아. 다 해놨어 얘. 요 마우스. 그걸 몰랐네요. 마우스 여기 보자. 맞아. 여기 다 있네. 다 있지. 준비 다 돼 있네. 오늘 뭐 여러분 그럼 목사님 설교를 집에 있는 PC에서 이쪽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저거 거예요? 내가 마우스 여기 있어요. USB 여기다 꽂아줄게. USB로 하는 게 그렇게 해야 네? 돼. 자, 그쪽에 놔주세요. 잠깐만. 꼽으면 되죠. 어떤 거? 알았어. 제가 이제. 제가 해야지. 은혜, 설교. 좋네 이렇게 하니까요. 그러면 딱 프로젝트 이제 살려야 돼. 쟤는 꺼야 되겠네. 얘. 3표. 뭐요? 나도 뭐요? 아 이제 이거 갖다 놓고. 여기도 우리도 보게 해야지. 보여요? 이거 자, 이거 하기 전에 그거 하세요. 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하기 전에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헤드런 교회가. 헤드론 아니고 헤브론. 헤브론이에요? 제가 이렇게 헤브론이 이것도 바꿔야겠네요. 죄송합니다. 헤브론. 네. 자, 이 찬양을 가지고 제가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1987 오면서 제가 빼갖고 왔어요. 뭐 이걸 없어졌어? 거기 해야지. 이걸로 해야 돼. 이거 없어졌어. 정신없네. 아이고 얼떨떨하고. 얼떨떨하네. 그거 19 몇이라고? 8 들렀어. 됐어요. 아이고 시작하면 되죠. 이제. 나도 한번 해봐야지. 네. 자, 주님이 주신 1절은 주님이 주신 헤브론, 죄송합니다. 헤브론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19, 8. 예, 당연히 말씀이 있어야 되고 복음이 있어야겠죠. 또 진리가 넘치는 교회.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 보화를 발견한 헤브론 교회죠. 그러니까 2절에서는 이제 헤브론 신학원, 이런 거로 봐야지. 지혜가 넘치는 동산이죠. 이런 거로 봐야지. 천국 비밀을 발견한 신학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비밀을 찾았고 또 천국 보화를 발견했으니 주님과 함께 신부된 밤낮으로 우리는 즐겨야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보고 하시면 돼요. 주님이 주신 헤브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님이 주신 헤브론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 있고 복음 있고,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진리를 전하는 교회. 천국 보화를 발견한 헤브론, 그 보화를 누리는 성도. 내 꿈이 있고 내 소망이 있고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 아멘. 주 헤브론 교회 영원하라. 주 천국 복음 전하리. 주님이 주신 헤브론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밀매 시간 행복한 이 마음, 주님과 나만의 사랑. 헤브론 신학원, 주님이 주신 헤브론 신학원, 지혜가 넘치는 동산. 말씀 있고 복음 있고,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진리를 전하는 동산. 천국 비밀을 발견한 신학원, 그 비밀을 누리는 동산. 내 꿈이 있고 내 소망이 있고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 아멘. 주 헤브론 신학 영원하라. 주 천국 진리 전하리. 주님이 주신 헤브론 신학원, 진리가 넘치는 동산. 내 꿈이 있고 내 소망이 있고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
천국의 삶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나는 매일매일 행복한 나는 주님과 함께 신부된 주님과 함께 신부된 나는 밤낮으로 입맞춘 나는 천국 방주를 타고 있는 나는 그 방주 속에 있는 나는 매일 매 시간 황홀한 이 마음 주님과 나만의 사랑 오 주 천국의 삶을 누리는 나는 오 주 나는 행복해 주님과 함께 신부된 나는 밤낮으로 입맞춘 나는 매일 매 시간 행복한 이 마음 주님과 나만의 사랑 아멘. 아멘. 뭐 괜찮네. 자 오늘 함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어디를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좀 앞으로 밀어도 되는데. 아니 이 비싼 옷을 갖다 찢어졌나? 거기 찢어도 안 돼. 그런. 자 마태복음 23장 15절 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이요. 안 떠요? 뭐가 안 보여? 여기 봐야죠. 맞아 이걸로 해야죠. 내가 정신이 없네. 이걸로 해서 그러네. 이걸로 나와서 이걸로 해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뜨죠. 맞아. 잠깐만. 아니 이거 해야 되네. 아니 안 눌러서 그래요. 마태복음 여기 있네. 15장? 네, 마태복음 자 15장. 잠깐만. 마태복음 15장 23장이었죠. 23장 15절. 마태복음 23장 이제 됐다. 돼요? 네. 마태복음 23장 15절이죠. 23장 15절 됐죠. 자,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찾으신 줄 알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속성을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속성과 이 속성과 또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이제 성구하고 이게 똑같이 일치해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의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시험은 뭐냐는 얘기예요. 바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그대로 내가 그 성구를 찾아서 같은 의미의 성구이면 계시록까지 방식이 똑같이 돼 있기 촬영을 때문에 안 하지. 촬영돼야지. 하고 있습니다. 할 때 그렇게 됐을 때 바로 그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낫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낫사는 이제 그 과정을 올라가는 거예요. 예컨대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려면, 즉 금메달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영생이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저 금메달 한다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구경꾼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금메달 따려면 내가 반드시 그 피겨의 그 속성을 내가 알아야 돼요. 계속 그 내용을 알아야 하다 보면은 금메달 어느 순간 따듯이 우리도 무조건 구원 영생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밟은 게 낫사란 말이에요. 이 낫사는 이게 눈이거든. 눈은 보이는 거잖아요. 이 아래 것, 보이는 아래 것으로 이게 사맥이라는 게 그 속성이 뭐냐면 바로 기둥이거든요. 약속. 보이는 약속으로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먼저 것이죠. 먼저 것. 에스카토스 아니죠. 프로토스. 먼저 것이 이게. 먼저 복음. 나중에 에스카토스니까. 그다음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이 시험을 이제 계속
성구를 통해서 가야 돼요. 여기서 나가게 되면 마사가 되게 마사. 그렇죠? 마사. 이 마사. 마사는 이제 진리로 완성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 시험에 나와야 우리가 완성이고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헬라어는 보면은 여기는 페이라죠. 그렇죠? 페이라죠. 페이라조. 페이라조는 바로 그 믿음으로 따지자면 피스티스 그 과정을 차서와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김연아 선수처럼 계속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을 때 그 시험에 나오면은 바로 덕키마죠. 그렇죠? 덕키마죠. 덕키마죠. 그렇죠? 덕키마죠. 그러면 이제 성공이 되는 거예요. 이 시험에 이제 완성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 시험에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하고 갈망하고 있는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차이는 하나님과 차이를 먼저 한번 볼게요. 저 지렁이와 이 매니큐의 차이예요. 지렁이한테 매니큐를 알려고 그러면 알 길이 없다니까요. 손톱 발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점하고 우리의 관점은 하늘과 땅 사이란 말입니다. 그 관점이 부자와 나사로에서 큰 구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구렁을 가까이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관점은. 그렇죠? 그러면 자 보자고 여기서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설계들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왜? 부부지간에도 서로가 마음을 모르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로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이죠. 그러면 그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이 바로 아마르를 보시네. 아마르. 이 아마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이에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아마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 혼자 홀로 있어버리면 독초하면은 그가 뭐라 했냐? 독초하게 되면은 바로 자기가 아주 악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독초해버리면 반드시 내 짝을 찾아야 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모르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그 이 아마르가 뭐를 창조하냐면 엘로힘을 창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요. 그러면 이 아마르의 하나님이 다바로 왔다면 다바로 아래 것을 다바로 즉 다바로 왔다는 것이요. 이게 다바로 다시 말하면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왔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저 아래에 개라든지 돼지라든지 지렁이들이 있다면 구두를 사람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만들려면 사람이 내가 직접 개 돼지로 변장해서 가가지고 꿀꿀거리면서 멍멍거리면서 야 사람의 속성이 이렇더라. 그걸 하나하나씩 공부시켜 주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 그 관점으로 이 아마르를 다바르 아래 것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헬라어는 이것이 네오라이지 네오.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노고스로 또 왔단 말이에요. 노고스. 그렇죠? 노고스 이렇게. 이 둘로 이렇게 항상 나눠져서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하나로 만든 게 이제 하나님의 목표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목표가 그럼 엘로힘이 뭐냐? 구체적으로 엘로힘을 창조한 데 있거든요. 이 느와우가 그렇죠? 엘로하, 엘로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엘로하. 그럼 엘로하를 한번 제가 가지고 하나님 속성을 그려볼게요. 여기는 아마르,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네오의 하나님. 이 엘은 이제 이 수렉은 그 당시 때는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모음이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여기는 하나님은 뜻은 델로마, 뜻은 아주 하나님 뜻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뜻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사람들한테 알려줘갖고 자기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을 하나님이 아래 사람들한테 증거하려면 반드시 이 말을 해야 돼요. 이게 말이란 말이에요. 말. 이게 말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델로마만 있고 그러면 여기를 하늘이라고 하고 성경은 처음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또 이걸 남자라고도 하고 이것을 아마르라고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 다시 또 이리 와야지, 내려와야죠. 똑같이 같은 개념으로. 그럼 여기가 여자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땅이 되겠네요. 여기에 전부 반대이기 때문에 또 여기가 의면은 여기는 죄가 될 것이고 여기가 선이면 악이 될 것이고 다 이렇게 나누었단 말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뜻을 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모집해야 돼요. 그거 예수님이잖아요. 말하러 왔잖아요. 보이는 하나님 왔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 이게 쌍수거든요. 이게 요두는 이걸 같이 하게 한다는 얘기, 요두가. 그래서 네모 반듯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물이잖아요. 물, 진리. 이 상태를 엘로힘이라 한다. 그렇죠. 이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니까 다시 말하면 자, 성부, 성자, 성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래로 내려오셔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으로 오셔서 딱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휘장이 갈라졌어요. 반으로. 이렇게 딱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딱 이렇게 벌어진 거죠. 갈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네모 반듯하다. 계시록 21장 16절에 다 이게 이제 이 상태가 엘로힘이란 말입니다. 엘로힘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같이 있는 상태를 창조하는 게 엘로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속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밑에 거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기서 브렉버라면 항상 이게 훈련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는 것은 네 가지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한테 보여주셔야 돼. 나하. 창세기 1장에 나하. 엘로힘은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나하 보여줘요. 아마르는 못 보니까 보여준 게 뭐냐? 그게 나하랬잖아. 나. 그렇죠? 보여주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로 에이돈. 그렇죠? 에이돈이죠. 에이돈. 에이돈은 뭐예요? 이렇게 나가야죠. 에이돈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게 되면 우리는 원리적으로 보는 현상 그대로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옵타노마이라 하거든요. 옵타노마이는 안경제 보면 옵티컬이 있듯이 내가 검정안경 끼면 검정색으로 보고 빨간 안경 끼면 빨간색으로 보듯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속적으로 하늘과 땅을 바로 아마르와 타바르와 또 네오와 이 로고스를 계속 하늘과 땅을 이렇게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브렉버로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호라오까지 가는 거예요. 호라오가 되죠. 호라오가 뭐죠? 호라오가 바로 하나님 관점이란 말입니다. 여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 동사가 4개가 있거든요. 중요하거든요. 아마르로 처음에는 아마르는 모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나를 또 보여줘야 돼. 나로 보여줬단 말입니다. 보여주어서 하나가 된 상태를 바달이라고 해요. 바달이죠. 바달. 참성이 같은 얘기죠. 바달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바달이 됐니? 그때 카라. 그때 부르는 거 우리한테 카라. 이게 하나님이 일컬음을 받는다, 불렀다는 이 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된 자, 즉 엘로힘의 관계가 된 자를 부르는 것이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불러봤자 모르기 때문에 이런 그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성을 성경 어디나 가도 다 그렇게 이렇게 이게 맞아야 그 시험에 합격한단 말이에요. 이 성구를 시험한 거니까 66권은 그렇죠? 이 카라의 의미를 잠깐만 보면은 이것이 그 코프가 재통일하다, 통일하는 거예요.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거거든요. 엔케팔라이어 에베소서 1장 보면은 통일하다 이게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그래 다시 세우고 다시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을 카라의 의미가 카라는 완성의 의미죠. 하나님의 속성이 된 자를 하나님이 부르는 거지 무조건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이 관점을 한번 제가 보고 오늘 한번 우리가 실험을 해보자 말이죠. 문구를 보면서 성구를 보면서 그렇죠? 하나님은 다시 한 번만 설명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뭐를 하냐면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처음부터가 에하드고 그렇죠? 에하드는 뭐라 했어요? 에하드는 하나죠. 창세기 1장 5절에 그렇죠?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는 하나가 두 개를 양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또 힘들 수가 있어요. 이것만 알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분이 헤이스로 와서 헤이스 하나, 그렇죠? 헤이스. 이거는 원초적인 본질적인 하나님, 본질적인 아주 본질적인 하나님, 그렇죠? 색깔로 따지면 흰색, 아주 그냥 그 감남산에서 흰 하나님 보였듯이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이제 밑으로 나로 보여준 하나님으로 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한테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여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양자가 와서, 그렇죠? 이 바다리 돼 가지고 또 하나가 미아거든. 미아. 이게 미아. 이게 셋이 하나 된 거예요. 이 미아가 보면은 이제 완성된 그림이죠. 그렇죠? 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성경 구조를 우리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시험을 해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 성분이 맞으면 합격이 되는 것이고, 성분이 안 맞으면 그 시험은 이제 불합격하는 것이죠. 이 시험밖에 없기 때문에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그 관계를 잠깐만 설명하고 갈게요. 어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되냐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엘로힘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같이 하나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그렇죠? 모든 보이는 이 유한의 존재, 이 보이는 만물 속에 전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우리가 잔다는 거, 부모, 형제 전부가 진리를 깨달으고 줬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버리면 그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내가 잘 산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벌레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하고는요. 그럼 거기다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그 로마서 한번 펴주세요. 로마서 1장 하나님 속성 한번 보고 가자고요. 하나님 우리를 보는 그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나버렸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보고 가자는 말이죠. 그게 어디냐면요. 로마서 1장 한번 펴주세요. 우리가 직접 한번 늘 읽어보면서 가게요. 1장 20절이죠. 자, 하나님이 모든 만물 속에 다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넣었다. 그렇죠? 자, 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제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때는 핑계해도 돼요. 왜? 하나님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오셔서 다 폭로했단 말입니다. 폭로해버리고 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이제 나타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핑계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만물 속에 다 보이는 것을 우리는 그건 엘로힘이 이제 돼야 되겠죠. 돼야 보겠죠. 그거를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안 되면은 잠깐 보고 가자고요. 자, 그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나니, 또 밑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니 우둔하게 되어 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이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럼 하나님을 그 영광해요,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한 것, 하나님 원리적으로 그건 안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만약에 의미를 몰라면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데 자기는 열심히 든다지만 썩어질 거로 그냥 금수와 버러지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겨버린단 말이에요. 거기가 다 그러고 있단 말이죠. 심각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썩어질 우상으로 하나님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뭐라 그런다고요? 나 너 몰라. 그 더러운 곳에 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하면 알 수 있잖아요. 아주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고 그렇게 최고의 사도 바울이었던 그가 딱
엘로힘의 저 말, 즉 가장 귀한 그 말씀을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되다 보니까 에그머니나 내가 그동안 살았던 것이 바로 배설물에 살았었네. 배설물을 보였네. 배설물이란 말입니다. 배설물에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 갖다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거 받겠느냐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그를 알아야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니까요. 절대 모릅니다. 아무리 뭐한다 하더라도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그 탕자도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어갖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보니까 딱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에그머니나 내가 바로 돼지 지혈 열매를 맺고 있었네. 다 성경 그때서 아는 거예요. 알곡이 돼야 쭉정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참이 돼야 거짓 선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돼봐야 그걸 아는 것이지 되기 전에는 죽었다 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원리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죠. 자, 그래서 또 한번 쭉 보면요. 자, 여기를 정욕들은 내버리고 한번 볼까요? 여기 24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는지 이제는요 하나님이요 이제는 때가 마지막 때잖아요. 성령 때잖아요. 절대 이게 폭풍 전야예요. 지금 폭풍 전야. 하나님이 간섭하면은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싸움도 시키고 전쟁도 시켰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지금 폭풍 전야라니까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지금 그때란 말이에요. 예컨대 우리가 아기를 키워봐서 알지만은 아기를 내 고아원은 내일 보내야 돼요. 그러면 그한테 얼마나 잘해줍니까? 매도 안 되잖아요. 버리려고. 하나님 지금 그 자리에 있다니까요. 지금이 폭풍 전야라니까요. 가장 지금이 중요할 때란 말이에요. 이때 못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놔둬버린데 하나님께서 간섭 않는 거예요. 간섭 안 한 게 가장 힘든 거라니까요.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면서 더러움을 그냥 내버려둔대요. 하면서 보세요. 자, 25절도 볼까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피조물을 이 진리를 모르면 그냥 그 자체가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진리라고 한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 26절도 보니까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도 또 영리로 쓰며 이 동성연애라고 이제 여기서 가지고 이 퀴리어 축제할 때 시청에 가면 이 기독교인들이 막 십자가 들고 와서 반대하는데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한 동성연애라든지 남자 여자 순리로 쓴다는 것은 그런 얘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하고는 하나님은 관계하지 않아요. 왜냐? 아니 하나님이 조금 전에 제가 속성 얘기했죠. 그 위에 하나님이 남자고 우리가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자를 모르면 그것을 영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동성애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이 남자고 남자 쪽이고 하늘 쪽이고 우리가 땅 쪽이면 그 남자를 해야지. 자기네끼리 그냥 거지끼리 그냥 뭉쳐가지고 여자끼리 뭉쳐 있는 것을 동성연애를 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동성연애 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 얼마나 괴롭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죠? 그 탤런트 홍석천인가요? 그분이 동성연애자였잖아요. 어려서 그랬대요. 그분이 커밍아웃 했거든요. 여기 이 TV에 나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나는 이제 자살할래 했대요. 다 자기를 그냥 이렇게 안 좋은 눈으로 보니까 손가락질하니까 창피해가지고 자살하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래도 교회는 한번 가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겠다고 교회를 갔더래요. 그 동네 교회. 교회 갔더니 성도들이 전부가 다 쳐다보면서 더 손가락질하더래요. 그걸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성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홍석천 그분한테 혹시 이태원에서 내시토록 하신다니까 가시면 당신은 전혀 잘못 없다 하세요. 잘못 없다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전혀 그런 게 남자 여자 순리 잘못 쓰는 거는 보이는 현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밑에도 마찬가지고 자 그것이 또한 쭉 내려다 보면요. 자 이게 곧 뭐냐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자 29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아니, 지금 이 의미를 몰라버리고 그냥 우리 여자끼리 즉 율법 아래서만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해버리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니까요. 추악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뭐 남한테 범죄해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폭력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사기꾼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건 관심도 없다니까요. 전혀 하나님은 관심 밖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알고 있니 안 알고 있니 딱 그것만 봐요. 아니 원리적으로 이 아래 것은 안 보이게 돼 있고 아래 것으로 진리를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본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면 우리를 만약에 이 진리를 알면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반전하고 보단 말이에요. 반전으로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거는 느껴봐야 한다니까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컨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엄청나게 우주 산단을 크게 지었을까요? 말도 할 수 없겠거든. 한번 볼까요? 이 행성들이 지구에 수백 백만 행성들이 하늘에 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은하계에 있는 별이 수천억 개, 수조 개가 지구보다 큰 것들이 그냥 질서대로 다 이렇게 서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별이 우리 눈에 포착하기까지는 이게 과학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인터넷 치면 나올 거예요. 우리 눈에 포착하기까지는 별이 지금 초당 30만 킬로로 680년 전에 출발했어요. 그럼 우리 눈에 포착 없어지거든요. 그거 얼마나 크다는 얘기예요. 초당 30만 킬로라니까 감이 안 오신가 본데 똑딱 할 때 이 부산을 6번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똑딱 할 때 부산 6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 속도로 680년 전에 그러면 조선시대 지나서 500년 지나서 고려시대 때 출발한 게 우리한테 거의 없어진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는요 알면 알 만큼 굉장히 깊어요. 아주 말도 할 수 없이 깊고 넓고 그건 들어가 봐야 안다니까요. 정말 말할 수 없이 그걸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반드시 짝을 만나야 돼. 그가 짝을 안 만나면 그 하나님 이건 제가 이제 진리를 깨달으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제가 여자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신부를 조금 전에 주님과 함께 신부된 나는 그렇죠? 나는 사랑해 그 노래 가사처럼 그렇죠? 그런데 그가 자기하고 신부를 되고자 자기의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냈어요. 왜? 이걸 우리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갖고 가장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그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예수님이 보고 싶어.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를 보고 싶어서 그 먼 데서 엄청나게 먼 데서 아주 행성 금성을 거치고 또 수성을 거치고 화성을 거치고 지구에 수백 봉하는 걸 헤치고 또 수천억 개의 그 은하계 별을 헤치고 해서 딱 지구에 나타난 거예요. 지구 나타난 게 딱 전만하네. 진짜 전만한 거예요. 그 상대가 봤을 때 그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가 됐겠죠. 그 하나님이 그래서 내 짝을 찾아야 되는데 내 아들도 죽었고 내 아들까지 희생시켰으니까 그래? 그러면 그래도 지구에 어디로 가서 내 짝을 찾을까 하고 이제 그래도 기독교 종주국인 미국에 가면 많이 있겠지. 인구도 많고 미국에 갔어요. 할아버지가 가가지고 50개 주를 다 도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한 놈도 없네. 그 많은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망한 나머지 이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하나가 되면은 이 정도의 그 아주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이요. 이거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 기쁨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쫙 인도, 중국, 일본 전 세계를 다 돌았어요. 다 도는데
하나도 못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 와봐야 되는데 대한민국 나라가 너무 좋아갖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가 않아. 그래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왔어요. 딱 와가지고 응? 이제 어디로 갔냐 그러면 확률이 있는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로 갔어요. 뭐 여의도 교회 앞에 가서 11시 예배 드리려면 딱 이제 이 뒤에 이 기둥에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흥분이 돼가지고 옳지 여기는 내 아들이 있겠구나 막 그랬던 거예요. 왜? 아니 아주 양복 쫙 입고 넥타이 메고 그 장로님들이 또는 권사님들이 예쁜 한복을 입고 주보를 나눠주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니까 아이고 여기는 내 아들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 흥분돼가지고 이제 딱 이제 예배 드리려 하는데 이제 딱 들어가려 하니까 장로님이 그러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너네가 믿고 있는 내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여보시오 지금 장난도 이만저만 하시오. 내가 목사님한테 배운 하나님은 우리 아들 딸 수능 시험 합격시켜달라면 합격시켜줬고 내 사업이 잘 되면 잘 되게 해달라면 잘 되게 해줬고 나 이렇게 평안하게 해달라면 해줬는데 당신이 그 모양 그걸로 뭘 해줬 그냥 빨리 잘 가라고 하고 내 동생이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네 목사한테 들어와봐라.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목사한테 왔어요. 목사님 회장님 당회장님 이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자꾸 자기 하나님한테 어떡할까요? 그래? 그럼 내가 가볼게요. 이제 목사는 이제 그 뭐를 알죠. 성경을 많이 아니까. 그 이사야 53장 3절 좀 읽어주세요. 이사야 53장 3절. 하나님의 그 품행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알겠죠. 성경을 알면 53장 3절이요. 이사야. 읽어주세요. 53장 3절. 커피 먹고 있었는데. 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본바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목사는 성경을 아니까 알죠. 어이구 하나님 오셨네. 하나님은 회고 오셨냐고 빨리 일로 오시라고 그랬고 한쪽으로 딱 모셔가더니 하나님한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딱 한마디가 아이고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그래 목사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보세요 하나님 눈도 없으세요. 제가 이렇게 삐까뻔쩍한 이 교회를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제일 크게 만들어갖고 전 세계 수십만 명을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해왔는데 지금 그 하나님 당신을 팔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크게 해놨는데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이랑 나타나면 나는 사기꾼을 돌마다 죽습니다. 빨리 가시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여기도 없구나. 그래서 실망한 나머지 지팡이 찍고 대전 찍고 대구 찍고 부산 찍고 목포 찍고 부산 광주 찍고 다 전부 다 하는데 세상에 여기도 하나도 없네 대한민국. 그런데 말입니다. 놀래지 말라. 놀래지 마세요 여러분. 놀래면 그 인천 꼭 저 끝에 부평 세상에 부평 상거리역에 그 하나님은 65세 넘어갖고 전철비도 안 내. 공짜로 온 거예요. 세상에 여기 헤브론 교회에 하나님 계신다는 게 이게 기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기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쁨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고 아니 이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그 하나님 지금 그 평강과 그 희락을 지금 누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못 누리고 계시면 조금 전에 봤듯이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대조를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버러지처럼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알면은 그 엄청난 데서 하나님 우리를 알기를 그렇게 온 천하가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죠? 본문에 자, 조금 전에 제가 볼게요. 띄워놓은 거라고. 이거 띄워놓은 건 보이나요, 거기서? 보이죠? 그럼 이걸로 띄워놓은 거 보이면 제가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뭔가요? 한글로 가야죠, 한글. 맞아. 네. 벌써 조금 전에 해놨는데 여기 있답니다. 오늘 설치를 처음 해갖고 좀 헷갈리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여기서 벌써 안 주웠는데 이걸 넣으시려나? 아하.
써보세요. 여기 있네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거죠. 자, 여기 저 한글 거 보이시죠? 네, 제가 쉽게 이렇게 제가 매일 여의도 가가지고 항상 제가 이렇게 우리 또 그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쪽에 이거를 이제 제가 이 헬라어를 모르시니까 한글을 제가 다 이렇게 제가 번역해가지고 한 5시간씩 제가 합니다. 하다 보면요 거기에 정말로 그거는 느낀 사람이 느낀다니 짜릿한 거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옛날에 얘기 한번 했지만 1년 전에 그 강모 목사님이 이 말씀을 배우다가 저도 그때는 이제 덜 깨달으셨죠. 그분이 이제 너무 다리가 아파서 못 오셨어요. 멀어가지고 안산인데. 그리고 이제 엊그제부터 이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 오신 거예요. 왔는데 그분이 딱 듣더니 그래요. 나는 내가 느끼니까 알죠. 전율이 느낀다는 거예요.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목사님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완전히 그분은 알지. 1년 전에 그래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제가 가산 디지털 하고 있는데 저 우리 학장님 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많이들 모셔오거든. 그러니까 그 목사님 모셨는데 그분이 이제 조금 헬라어를 하시는데 많이 조금 어렵게 해. 내가 봐도 어려워. 아주 자기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모시고 와서 그 귀한 시간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30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광명시에 사시는데 아이고 목사님 딴 데서 어디 목사님 여기는 못 오겠고요. 목사님 딴 데서 강의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서 유튜브 보여드리면서 저는 저 덕산동에 사고 있다고 그러니까 몇 시 하냐고. 그분이 또 오시고 한 3분이 오셔요. 그런데 이게 그 성도가 없어도 내가 진리가 돼 있으면요 시간이 되고 또 없어도 나는 그렇게 느끼거든. 없어도 그러면 시간이 되게 되면 1년 돼 2년 돼 제 모습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은 이 자리에서 젊음으로 가라면 절대 안 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이 좋으니까 1년 후 왜 제가 매일 공부해보니까 알잖아요. 1년 후 2년 후 3년 후면 내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완전히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느껴진다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한 둘이 한 10명 되면 금방 100명이 금방 돼요. 제가 그걸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왜? 사람은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진리를 많이 갈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못 찾아서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이게 딱 맞게 되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경상 목사한테 이거 문자를 보냈어요. 저번에 근데 저 어디죠? 양천 사거리에서 이제 만나기로 해가지고 같이 갔었는데 사우나 그 부흥했다 왔는데 저는 그때 못 만났거든요. 그냥 문자만 넣었어요. 그대로 있어요. 핸드폰 중. 장 선배님 그분들 백석에 이제 간여하고 있으니까 장 선배님 백석에 서정관 목사입니다 하면서 딱 넣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고 아주 굉장하시는데 하나가 딱 안타깝습니다. 이 하나님 원리만 좀만 목사님이 그 아신 거에 이렇게 어브럽시키면은 최고의 복음이 될 텐데 일주일에 한 2시간씩만 시간 내가지고 저는 목사님 거 배우고 목사님이 저랑 같이 배우면서 같이 한번 공부하면 어떨까요? 해봤더니 답이 없더라고요. 아니 보긴 보더라고요. 다 보니까 이거 카톡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차치하고 이제 그거는 자 마태복음 23장 15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그렇죠? 이거 보니까 우아디 슬프다 같은 의미죠. 외식하다 히포크리테스 이제 외식하다는 얘기는 뭐가 외식이냐? 외식은 바로 뭐예요? 이 속의 뜻을 모르는 게 외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식한 자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여기에서 그 지금 대상이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느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럼 우리는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그들은 말입니다. 심지어는 땅에 침을 안 뱉을 정도예요. 왜? 침 뱉으면 안식일날 침 뱉으면 침이 이겨져서 일이 될 줄 알고 엘리베이터 가면 이거 누르지도 않다니까 일을 안 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데 여러분 그거 따라갈 수 있겠어요? 천국을 못 간대요. 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래서 거기서 더가 뭐냐면 플레이거든요. 플레이어는 둘 아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것 율법. 그런데 낫지가
페리시오예요. 페리시오. 페리시오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게 되면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이제 차원이 다른 것이 뭐예요? 제가 지금 강남 교회에서 이제 하고 있는 산상순 하고 있거든요. 산상순이 살인, 푸니오, 그다음에 머니큐어, 간음하지 마, 그다음에 에피올케어, 거짓 증거하지 마. 이 세 계명을 내가 알면은 넷째 에스카테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그 사랑을 그게 차원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것을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러 왔단 말이에요. 역사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는데 세상에 22절에서 얼기죠. 너하고 미워하고 나가라고 회당에 넘겨줘 버리고 그걸 말씀을 못 받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26절에 거기 그 감옥에서 헐이라도 나올 수 없대요. 헐이라도가 그 코드란테스거든요. 에스카토스. 헐이라도 못 나온다는 것이에요.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페리시오, 그 차원이 다른 말씀을 이제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차원이 다른 말씀을 알게 되면 이것처럼 더 쉬운 게 없네. 정말 이게 쉽습니다. 진리는요 굉장히 단순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관점을 받기가 쉬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이 3층절을 바라보고 금방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었냔 말이에요. 그는 율법에 완전히 완벽한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살짝 이 하나님의 그 영 속에 영성을 그 속성을 바꿔버리니까 그가 모든 게 다 덤벼서 쫙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 신천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성경을 많이 아는데 너무 거기 묶여버리니까 이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내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테스 그렇죠. 그람마투스 바로 서기관이라 했죠. 그래서 바리새인 쭉 너희는 그렇죠. 교인 프로셀리티토스죠. 이게 개종자라 했어요. 그 사전상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가 여기 있네. 하나. 이게 하나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헤이스가 하나. 이 하나가 이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이제 이게 밑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미아로 또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얻기 위하여. 저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포이에오는 하게 하다 이제 포이에오는 히브리의 아사하고 같은 의미거든요. 아사는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해석해서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헬라어 갔으면 또 히브리어로 가야 돼요. 히브리어에서 해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헬라어는 히브리의 그냥 대용 용어란 말이에요. 히브리에서 이제 그 영어에 그 맞는 것을 갖다 들이대는 게 이제 헬라어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 포이어와 같은 의미예요. 그 바다라는 건 뭐냐? 달라스는 바다와 육지는 이제 율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율법이죠. 호크세로스가 바로 창세기 1장에는 뭐냐면 야바사 전부가 다 이게 바다도 창세기에 나왔잖아요. 1장에 바다도 그런데 야바사는 아주 저급한 것 이 육지거든. 육지 이게 묻지라도 묻 그죠? 이거는 크세로스 그건 아바사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원리를 알고 계셔야 여기에서 이거 똑같이 이게 성분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간에 그 성분을 내가 알고 계셔야 계시록 가도 그게 똑같이 이게 같은 원리로 그게 풀어지기 때문에 쉽다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성경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그 원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육지예요. 육지로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두루 다니다가 이제 그렇죠. 폐지하고 인도하다죠. 그다음에 생기면 기노마이 알죠? 기노마이 생기면 이제 기노마이는 알게 완전히 안다는 얘기죠. 너희보다 배나 더 그렇죠? 지옥 자식이 되게 한대. 지옥이 개했나? 그러니까 지옥이 여기가 지옥이란 말입니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한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헤이스를 지금 저들이 이 증거하러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자기네들은 모르고 엉뚱한 거 해버리면 지옥자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신명기에 번역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저 바다에 가서 건너가서 가져와서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저 산에 가서 넘어가서 가져와서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산은 항상 산은 성전 예표하거든요. 성전은 이제 그런 무치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네 마음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차원이 다른 페리시오 말씀을 네가 깨달으면 되는 것인데 자꾸만 보이는 곳을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럼 네가 베나드 지옥자가 되게 만들어.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죠. 여기가 지금 감옥이에요. 감옥. 게헨나 감옥. 그렇죠? 주요. 감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볼게요. 연결하면 됐네요. 됐네요. 자, 제가 이제 기록에 한번 볼게요. 헤이스가 하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도나 설교나 증거를 하게 되면 위 문맥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들이 곧 바리새인여 세관이다. 교인, 프로셀리토스, 개종자, 그죠? 하나, 헤이스를 얻기 위하여 생기면 디너마이 생기면 지옥, 게헨나, 히오스 자식들이 베나더, 디플루스 이중을 접다. 이제 베란 얘기는 이중이란 건 항상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그가 이중으로 종이 접듯이 딱 접어서 왔단 말이에요. 둘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베나더 그렇게 거기에서만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가 된 그렇죠. 이제 이게 그렇다 치고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까만 글씨만 읽으면 돼요. 빨간 글씨는 제가 달아놓은 거거든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25장 18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걔는 이걸 안 냈네. 이거를 빨간 글씨 해야 안 헷갈리는데 이걸 딱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이게 또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놔야죠. 걔 파고 그렇죠.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헤이스 또 하나 나왔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가 아니고 여기는 헤이스예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의 하나님이 지금 이 땅으로 남바노 이제 이렇게 치하다 라카우 이제 히브리어는 그렇죠? 와서 그렇죠? 이 밑에 문맥을 보니까요. 자, 위 문맥에서 보신 바 지금 나에게 신앙의 척도가 어디에 와 있는지 먼저 나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이는 그렇죠? 어떤 이는 5계명 그 5달란트가 있잖아요. 5계명에 있는가? 또 그 뒤에는 2계명이 있거든요. 그럼 5계명은 율법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왔는데 그 성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케이마이로 누워 있어요. 티데미로 그냥 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그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헐고 40년의 성전을 헐라 내 3일만 짓겠다. 헐고 당신이 성전이 돼버리고 이제 말하는 성전이 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말하는 성전이 와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2달란트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란트가 오늘 그 한 달란트가 헤이스거든요. 헤이스. 그래서 5달 보니까 또 어떤 이는 예수 때 이웃 사랑에 있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경계를 넘어간대요. 하나, 헤이스. 5대에 하나를 가리킬 때가 에토로스예요. 에토로스의 아헤르거든요. 아헤르는 뭐냐? 히브리어는 그게 아헤르가 창세기 3장에 24절에 보면은 아헤르가 바로 그 아벨 대신에 하벨이 죽고 대신에 셋을 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의 얘기예요. 셋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아헤르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같은 영어로 에토로스로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 에토로스에 딱 뜨면 다른 복음, 나중 복음 얘기란 얘기예요.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먼저 복음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베레시티는 처음 복음이고 그다음 나중 복음은 아이르트가 이제 성공하는 거죠. 아이르트가 뭐냐면 아이가 형제거든요. 형제가 시작해서 완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나중 복음으로 같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런 속성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이런 건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토로스, 아이르 차원이 이게 달아있네. 이게 차원인데 볼게요. 이럴 때 또 하나씩 바꿔야지. 저도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가 차인데 이게 있네요. 차원이 다른 복음, 나중 복음 때다는 얘기예요. 비밀. 크리프토는 뭐예요? 아포라는 건 항상 강조하는 거거든요. 크리프토라는 거는 그 마태복음 6장에 있죠.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 아버지 은밀한 곳이 있다고. 그게 크리프토거든요. 이 비밀이라는 것은 약 제조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제조실에서 엉뚱한 약을 줘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거기에 맞는 감기약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은밀한 그 속뜻을 알아야지. 모르고 우리가 그냥 약을 받아 먹어버리면 몰라. 거기가 다
마약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을 생약을 먹어야 되는데 마약을 받아버리고 그냥 하도 힘드니까 그냥 아주 그냥 마약 주일 나가서 마약 먹고 와서 또 마약 기분 떨어지면 또 수요일 나가서 마약 먹고 또 기분 떨어지면 또 금요일 날 마약 먹고 그것도 부족해. 그러면 새벽 기도 가고 또 그 마약 불러 마약 먹는 마약 취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일주일에 떡 먹고 일주일에 떡 먹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 마약에 취해서.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좀 외롭고 좀 공허한 거는 메꿀 수는 있어요. 우리가 왜? 아니 내 친구도 만나고 또 놀러도 가고 뭐 등등.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독은 우리가 메꿀 수가 없어요. 이 고독은 하나님 없는 고독은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어떤 이 우리가 고지에 올라가도 이 고독은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다니까요. 이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고독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일을 해요?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갈 생각하면서까지 그 돈을 벌고 이재용도 그렇고 다들 그 돈 갖다 뭐 하려고? 공허하니까 하는 거예요. 공허하니까 자꾸 메꾸려고. 아무리 돈 많아도 집에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공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차원의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크로프토스 바로 그것이 은밀한 곳에서 약 제조를 정확히 한 걸 봐야지. 마약을 제조해주면 그 마약을 먹어버리면 거기에 완전히 도취하면 안 되죠. 자, 하나로 여기 있죠. 아포크리토스는 하나로 깨닫게 해야 되는 때인데 지금 그 한 달란트는 하나로 깨달아야 될 때라면 이게 성령 때거든요. 하나니까 하나를 알아야 될 때인데 그 하나를 땅에 감추면 안 되죠. 당연히 오늘날 율법으로 휘장을 몇 겹을 치고 그렇죠? 가리키고 있어요. 휘장이 전부 예수님이 싹 그냥 반으로 갈라놨는데 그걸 자기네가 쳐가지고 좁은 문은요 자기가 계속 자기의 장애물 넣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얘기로 자기가 넣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 딱 통과하면 전부가 다 문이에요. 다 열려 있어. 비밀 없습니다. 성경에 비밀 어디 있어요? 진리를 알면 전부 우리 보이는 거 다 비밀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다 속뜻을 알기 때문에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모르면 비밀이 돼버린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특히 신천지는 자기네만 비밀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참 초보예요. 초보. 비밀이 어딨냐고요. 알고 나면. 그렇죠? 그래서 비밀. 이게 감추면 안 되죠. 그래서 자 성령 때는 비밀이 없다.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면 감추어버려요. 진리는요. 감추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진리는 이 율법 앞에는 감추어져 버려요. 진리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엠마오 두 길에 가고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였어. 율법을 얘기할 때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안 보여. 그런데 비밀은 그게 이 말을 못 알아보는 게 비밀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얼마나 단순한가 모른다니까요. 못 알아보면 나는 속의 뜻을 알는데 못 알아보면 그거 감춰준 거지. 비밀이지. 그렇죠? 그렇게 벌써요. 그래서 알기리온. 그렇죠? 돈은 속전이라는 것이죠. 속전이 바로 그 하나라는 얘기예요. 한 달란트, 헤이스, 하나다. 하나를 모르면 악한 종이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5장 40절도 볼게요. 자, 임금이 대답하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렇죠?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본바 같이 40절이니까 임금이 대답하되 가라사대 아포 크리노마이는 그냥 그 대답한 상태가 크리노마이는 그냥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냥 대답하는 자체가 내가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 자체가 심판이라니까요. 심판이 있고 없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 상태가 그 아포 이게 결정이란 뜻이거든요. 크리노 아주 강하게 크리노마이가 내가 진실로 아멘 내게 있노니 너희가 내 아고 형제 아델포스는 예수죠. 지극히 작은 자 엘라키스토스 여기 지극히 작은 자를 보자고요. 지극히 작은 자는 창세기에 그 1장 14절에 바로 마오르트 그렇죠? 마오르트 하카탄 그게 하카탄이 지극히 작은 거예요. 여기서는 항상 엘라키스토스로 되거든요. 헬라어는 그 하카탄을 엘라키스토스 그렇게 같이 대용어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저급한 거예요. 그리고 큰 거는 뭘까요? 그러면 당연히 핫가돌이겠죠. 핫가돌은 큰 것.
헬라어에서는 메가스. 그래서 이 성분들이 딱 창세기 성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알면은 어디 들어가니 똑같은 원리로 풀리기 때문에 생각이 쉽겠죠. 그러니까 작은 자, 그렇죠. 당연히 작은 자한테 우리가 큰 자한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서로가 알아버렸는데 이 진리를 중보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엘라키스토스 작은 자한테 하카탄 하나에게 이게 헤이스예요. 헤이스 하나에게 보니까 이게 또 하나가 헤이스라는 의미가 다른 복음, 풍부한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위에서 작은 자는 엘라키스토스, 아래 것 미크로스와 같은 얘기죠. 저 엘라키스토스하고 미크로스하고 하나를 헤이스 다른 차원의 복음으로 되게 만들라. 하나에게가 역격이네요. 말하면 바로 포이에오 주 안에서 하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자, 25장 45절도 보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렇죠? 본바 같이 엘라키스토스 미크로스 그것이 하카탄의 그 의미라 했죠. 헤이스 같은 다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볼게요. 다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정리한 것만 이제 마가복음 2장 7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2장 7절 보니까 이 사람이 어찌 무엇은 전부 티스는 이건 헬라어로는 이게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찌할까요? 누구일까요?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게 히브리어는 진리로 말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렇게 말하는가 내고 참남하도가 뭐냐면 블라스페미야. 바로 블라스는 깨다는 게 페미는 말이니까 말을 깨는 거예요. 말을. 그렇죠? 참남하다는 얘기는 블라스페미. 그렇죠? 오직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랑은 데오스는 바로 이게 창세기 1장의 엘로힘의 의미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먼저 우리가 성분을 알아야 그 하나님에 대한 성분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한 분이 헤이스네요. 외에는 누가 티스 이건 진리죠. 능이 디나마이 죄를 하마르티야 사하겠느냐. 그렇죠. 아피에미 이것을 이제 거는 이유는 죄는 누가 사하느냐. 죄는 하나님이 죄를 사한다 하면 그건 악한 종이에요. 하나님 죄를 사하지 않습니다. 죄는 누가 사느냐? 인자들은 인자는 누가 인자냐? 인자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인자고 아담서부터 그 하아담이 인자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자란 거예요. 진리를 알면 인자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죄를 사할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하고 엘로힘이 같이 됐으니까 이렇게 진리를 깨달은 자가 죄를 사는 거예요. 죄를 사는 건 뭐예요? 죄. 그 하나님 죄. 그 죄의 그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되거든요. 죄란 거는 우리 죄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얘기했죠. 조금 전에 하나님이 밑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내려와 버리면 그게 죄란 거예요. 일단 가짜로 왔단 말이에요. 가짜로. 왜? 참을 설명하려고 가짜끼리 저 걔한테 내가 사람 만들려면 걔하러 가야듯이 그런 의미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 그게 죄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냥 십자가에서 죄가 다 사해져 버렸네. 다 사해졌는데 그러니까 그 사해진 의미를 아는 자 하나님 뜻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인자가 되고 아담서부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란 거니? 예수님한테 야 네가 무슨 놈의 죄를 사해? 하나님이 죄는 사하지.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어요. 조금 밑에 내려오면 그게 악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죄를 사한다면은 또 완전히 이게 패러다임이 안 바뀌면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성분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위 문맥에서 예수의 말을 듣고 참으로 참남하도다. 블라스페미야. 말씀을 파기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그죠? 4장 6절에 이제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했거든요. 이제 이걸 가지고 그들이 이제 시비를 걸었죠. 주님의 말씀을 반박했죠. 소자, 테크논, 나타는 그렇죠. 이게 쭉 해서 죄는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뭐가 되면은.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울이 고백한 죄인 중에 계수는 뭐냐? 그렇죠? 주님이 뭐라 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올 때 죄인을 구하러 왔습니까? 의인을 구하러 왔습니까? 누구를 구하러 왔어요? 바울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했잖아요.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의인을 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러면 죄가 죄인 중에 괴수죠. 아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돼야 구원을 받을 것이지.
그런 의미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냥 뭐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제가 겸손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뭐 겸손해서 천만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 계속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면 그 죄로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죄는 다 없어졌다는데 지가 뭔데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래. 바울이 고백한 것은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죄인 중에 개수죠. 제가 제일 먼저 구원을 받아야죠. 그 얘기를 한 거라니까요. 굉장히 성경이 단촐해요. 이게 굉장히 아주 간단해요. 진리는요.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너무 어렵게 막 박사학위 받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거기에서 묶여버려 전부가 다. 안타까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어렵지 않죠. 그래서 쭉 밑에 보니까 또 이제 마태복음 2장 9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신약을 한번 볼게요. 이제 이건 참조로 제가 한번 봤고 요한복음도 봤고 신약에 자 요셉 여기만 한번 볼게요. 요셉만. 자 요셉에 37절 보니까 창세기 37장 20절에 이걸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예, 죽였다는 얘기가 라하그네요. 라하그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라하그는 죽이는. 그다음에 하자크는 짐승을 죽이는 제사고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예수가 사람이었잖아요. 가인이 하벨을 죽일 때 그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를 죽여. 이제 요셉을 죽여. 이제 그 열 형제가 그런 거죠. 죽여. 한 구덩이에 이제 한 구덩이에 에아드. 이것이 헤이스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헬라어로는 한 구덩이에 그렇죠? 던지고 샤라크 던지다는 얘기가 이게 샤라크 뭐냐면 완전히 내 던져. 이건 최고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던져야지. 예수를 내 던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샤라크 의미가 그렇죠? 내 던져. 이게 이제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말을 뭘 했냐? 그러니까 아마르 됐대. 아마르. 우리가 아마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마르예요. 그러니까 이 속성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그때 그 문맥을 이거는 이 관점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관점의 하나님이시구나. 거기에 이제 우리가 계산이 돼야 그 다음에 또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마르는 것. 악하다는 얘기는 악한 짐승은 나아져라. 나는 아시죠? 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뭘로 시작했냐? 아래 거로 시작했다. 눈이니까 아래 거로 시작했다. 그게 악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아래 거로 시작하면 그게 악이에요. 자, 그래서 짐승을 그를 잡았다가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악할 먹다가 창세기 1장 29절에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악할이 먹다인데 우리가 애굽에 보면은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메뚜기 황충 재앙이. 그건 뭐냐? 그러니까 진리가 볼 때는 전부 그건 최고의 복음이요. 이게 재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메뚜기가 뭘 해요? 그 떼들이 전부 밭을 다 그 식량을 다 먹어버려요. 껍질만 남겨놓고. 그러면 진리가 볼 때는 뭐예요? 그게 추수하는 거예요. 최고의 복음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메뚜기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볼 때는 완전히 그거는 재앙 중에 큰 재앙이죠. 양식을 다 먹어버리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니까. 이게 완전히 아래 것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 요셉이 지금 구덩이에 들어간 그 그림인데 이거를 간단히 설명하면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이 요셉이 지금 10형제가 양을 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의 아버지가 그 양식을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식을 주러 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게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거를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보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양식을 주래요. 양식을 당연히 줘야지. 율법이니까. 열은 율법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양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니까 그 형제들이 율법이니까 제가 너무 시기질투하잖아요. 아버지한테 너무 제가 기용을 받고 예쁨 받으니까 쟤를 죽이고 우리가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옷을 찢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혀가지고 그 예수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주 구덩이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네. 구덩이랑 그 우물이 구덩이랑은 그 물이 있으면 우물이 되는 거거든요. 구덩이가 거기다 빠뜨려 버린 거예요. 율법이 지금 예수를 죽이는 그림이에요. 예수가 요셉의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 어떻게 해요? 죽이니까 바로 애굽에서 장사꾼이 가서 그를 사가거든. 속전을 주고.
그게 그 진리가 이제 요셉이 이제 예수니까 그가 진리란 말 진리. 그대로 애굽으로 진리가 가는 거지. 애굽으로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 아래 율법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양식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가 양식을 관장하는 거예요. 총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열 형제 율법을 다 살리고. 그런데 말이에요. 아버지는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냐면 제일 나중에 내가 양식이 있어야 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그 양식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양식이 있어야 하늘의 양식이 있어야 그 하나님한테 들어온다니까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 그림이.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복음이라고요.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요. 당연히 해석해야지. 그냥 안 봐도 그냥 해석이 되는데 그냥 볼 필요도 없이 맞아 그거. 그러니까 그 술 맡은 간원장은 뭐예요? 그죠? 떡 맡은 간원장 그거 예수잖아요. 예수는 당연히 떡으로 왔으니까 죽어야지. 그 다음에 그 잔이니까 예수님 마지막 가면서 이 잔은 놔두라 했잖아요. 그 포도주. 그게 그리스도고. 그리고 당연히 그걸 살고 그는 죽고. 그런데 중요한 거죠. 그 애굽의 왕이 이제 전부 이제 이 선지자를 다 애굽의 선지자를 불러요. 내가 뭔 꿈을 꿨는지도 알아맞히고 뭔 꿈인지도 너네가 해석하라 했어요. 못하면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목회자들이 선지자들이 이 꿈을 해석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 꿈은 뭐냐? 성경의 꿈은 보이는 게 꿈이라니까요. 전부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꿈을 해석 못하면 꿈 깨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매일 강대상에서 꿈 깨! 전부 자고 있으니까 꿈을 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불러오는 거예요. 바로 왕이. 요셉은 네가 내 꿈이 뭔 꿈을 꿨는지 맞춰보고 그 꿈이 뭔지도 맞춰보라. 당연히 맞히죠. 내가 봐도 맞히는데. 맞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율법주의는 꿈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꿈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당신이 이런 꿈 아닙니까? 일곱 해. 그 창세기 그대로 하잖아요. 일곱 해, 일곱 흉년, 그런 거는 범을 그냥 아니까. 이렇게 꿈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헤이스가 한 구동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헤이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가지고 그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전부가 같은 네거티브잖아요. 성경 어디 면도코 하나 들어갈 도 없이 성경은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도 굉장히 어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제 제가 이 창세기 공부하는 것은 했던 것은 이제 제가 창세기 1장을 보다가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뒤지다가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성품을 알게 되면 전부 연결이 되거든요. 신약까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저도 장돌배기처럼 아무도 갑니다. 가요. 저도 이제 수요일 날 이제 헤브론 이 교회를 이제 교회에서 올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오시고 유튜브 들으신 분들은 네, 여기 생명의 말씀 있으니까 항상 그 다음에 매주 수요일 날 할 수 있냐고. 아무 때 마셔요. 수요일 날 하고. 그러니까. 수요일 날 괜찮아 해서. 수요일 날이 좀 괜찮아. 그래서 수요일 날 하게 돼. 수요일 날이요. 수요일 날 오셔도 여기 부천 부평 상거리에서 하니까 오셔도 되고 또 제가 또 수요일 날 하죠. 또 목요일 날 하죠. 금요일 날 하죠. 토요일 날 하죠. 주일 날 하죠. 매일 해요. 그런데요. 한번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냐? 하지만 그건 핑계예요. 나는 항상 가방 노트북 들고요. 이 스타벅스는 다 있거든요. 아무 데 가서 그냥 한 2시간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금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시간 남을 때는 이제 국회 가서 하면 되고, 국회 가면요, 영양제도 그냥 주고, 아주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아주. 커피도 다 먹을 수 있고. 그 스타벅스 같은 데는, 요즘은 커피 안 마셔도 돼요. 돈 없어서, 차 못 마셔갖고 공부 못 한단 말이에요. 그건 핑계예요. 왜냐하면 스타벅스 그 주인이 작년에가 이종과 이게 매출 올랐대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한테 뭘 해줘야 될까 생각하다가 아무나 들어와서 화장실 가도 되고 아무리 놀다가도 에어컨 찍어와도 전혀 말할 필요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저도 눈치 생전 안 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하면 공부도 잘 돼. 집에서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한마음한테 돼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기 전에요 한 가지만 딱 하고 가겠습니다.
하여튼 찬양 하나 해야지 찬양. 자 기도 대신에 자 찬양은 저는요 항상 어디서 하냐 이 찬양을 안 하고요. 저는 다 진리로 어버럽시켜 보기 때문에 제 핸드폰 있으니까요. 핸드폰 놓고 왔네. 핸드폰에 찬양 하나 하고 갈게요. 이거 촬영하잖아. 예? 촬영. 제 핸드폰요. 우리 촬영하잖아요. 아니 제건 저건 다른 거예요. 아 다른 또 거. 있어요. 제거 있어요. 핸드폰 어디다 놨지?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별로 안 갖다 놨어? 그쪽 없어요? 여기 없어. 아, 전화 좀 해보실래요? 여기 있나? 참 많이 났네. 손에 들고도 찾았는데 옛날에 나는 핸드폰을 손에 들고 찾았어. 네, 안 가져왔어요. 여기 가지고 갔는데.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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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 뒤에가 있네. 그렇죠. 에이구 참. 자,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한번 마무리하고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진리로 업을 시켜야 되니까 자, 우리 김다연 양의 우리 잃어버린 30년 그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그게 아주 김다연 양을 왜 내가 좋아하냐면요. 그가 굉장히 어려서부터 2살 때부터 이 유튜브를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버젓하게 세계적인 아니 대한민국 가수가 됐잖아요. 기다리는 제일 싫어하는 거. 제일 싫어요? 응. 왜? 이거 안 좋아해. 예? 그냥 안 좋아해. 왜 어떤 점에서요? 아니 그냥 싫어. 그냥 주는 거 없이? 아니 근데 뭐 그걸 잘 안 보니까 몰라. 자, 잃어버린 30년 한번 이 김다연 노래 들으면서 제가 이것도 진리를 어그럽시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도 대신에 이것도 이것도 천천히 나오는 거 건너뛰기. 어떤 노래 듣겠어요? 저는 83년도에 이상 가지고 샀습니다. 프로에 나는 출연하여 김태희 누군지 몰라. 전 국민에게 올해 스포츠는 관심이 없어. 문장 딸인가 그러지? 네. 자, 여기서 잃어버린 30년하고 제가 이게 진리를 어그럽시키려고 해요. 30년. 자, 그립다, 그리움이고 그다음에 사실 그때 그 시절을 부모, 잘 알지 못하지만 형제, 화면으로 보고 제가 인증값도 가봤어요. 자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쌤의 선생님 대표곡이니까 제가 열심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그다음에 비, 눈, 바람.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저 꼬마지 꼬마도 그 어른같이 부르네. 의지할 것 없는 건 서로 울었던가요. 옆에 목사님 뭔 소리냐 이러겠다. 옆에 계시는데. 유행하고 불러면 필요해. 목사님 뭔 소리냐 이러겠다. 유행가요? 제가 왜 이렇게 이걸 찾아가냔 말이에요. 그거요. 자, 이제 모든 걸 저는 진리로 바라는 얘기. 제발좀 묶여 있는 그 성대에서 나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항상 하거든요. 그 보면은 자 보세요. 비가 오나 비는 항상 이 말씀 대표하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눈은 뭐죠? 아니 성경에서 나와 있는 비의 그 문맥이나 아니 나와 있는 문자나 이 문자가 뭐가 다르냐고요. 내가 그 성경에서 그 문자를 진리로 못 봐버리면 속뜻을 못 봐버리면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밖에서 보이는 비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는 뭐예요? 말씀에 했죠. 눈은 뭐예요? 아주 황박한데 우리는 전부 율법의 그 7 황소 있죠. 아주 흉측한 황소. 여기가 지금 그런 데란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기복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하얀 그 눈이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은 자를 희게 하리라. 이 성전이 붉단 말이에요. 이 붉은 성전에 눈이 하얀 하나님의 헤이스 하얀 것이 내려온다는 의미예요. 바람은 뭐예요? 니고데모 얘기했죠. 네가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는지 알 바 없죠. 성령도 그거 같대요. 하나님 성령을 대표하거든요. 노아우가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비, 바람은 전부가 다 말씀이고 이 성령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상수는 마지막에 7장에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또 뭐예요? 그 머리 위에 지은 집. 머리 위에 지은 집은 홍수하고 비가 오면 그냥 무너져요. 반석 위에 이은 집은 뭐냐? 그 성분이 돼버린 거예요. 비의 성분이 돼버리는데 홍수의 성분에서 이리 가든 저리 가든 흔들리지 않아요. 내 성분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8절 말미에 얘기했듯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 속에서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분이 돼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성분이. 그게 하나님의 갈망이니까. 자, 비가 오느냐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또 30년. 30은 뭐예요? 30은 10은 항상 우리의 계명이에요. 계명. 그 계명 잘 아실 거예요. 계명. 우리 자체가 10계명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셋째 날, 즉 샤라시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3을 깨달은 30. 즉 뭐예요? 예수님이 30에 왔다. 총리가 30에 됐다. 다윗이 30에 왕이 됐다. 그때부터 선지자니까. 그 다음에 50에 희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60배는 또 뭐 60배는. 이거 짝이니까 내가 10이고 6을 깨달았다. 100은 또 뭐예요? 내가 10이니까 또 내가 전제가 돼버렸네. 30배, 60배, 100배. 다 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30년. 그렇죠? 이걸 그리워해야지 우리가. 우리 형제는 뭐예요? 아델포스가. 주님 말씀하셨죠? 12장 말미에 마태복음. 누가 내 형제 부모 자매를 하느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 그렇죠? 델료마 그 뜻 안에 있는 자. 호파테르 아버지가 된다. 그 뜻에 있는 자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 형제 자매가 뭐냐고요? 이 자매는 항상 이 자매는 딸을 내피해요. 딸. 내가 좀 전에 설명했죠? 위에는 남자, 우리는 여자. 그러면 이 형제가 누구예요? 아델포스는 예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같이 이제 부부가 되는 것이지. 그렇죠? 부부가 되면 뭐예요? 당연히 아기를 낳아야지. 그렇죠? 아기를 낳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가 되는 거야. 아버지가 뜻이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버지 뜻이 되면은 또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려면 어머니가 하는 거야. 어머니가 애미거든. 이게 진리잖아요. 어머니가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아버지는 아부잖아요. 같은 얘기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모로 떠나서 이샤 하나가 딱 됐듯이 다 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부모, 형제, 자매가 다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한 것은 노아 방주 때 똑같아요. 노아 방주도 노아하고 처하고는 하나고 그게 부모고 그게 아버지 뜻이고 그 다음에 그 셈과 함과 야펫은 3에 왔네요. 그러면 그게 또 자부들 그 성령이네. 8이네. 이 8이 부활이네.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라니까요. 그게 무슨 8명이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고 다 그걸 설명하는 거 아버지 뜻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3장 1절에서 10분의 2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기를 낳아야지 내 아버지 됐으면은. 당연히. 그래서 씨를 그대로 다 제가 설명했죠. 이게 부모, 형제, 자매. 무엇을 봐도 드라마를 보든 뭐를 보든 간에 우리는 진리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유행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제발 거기서 나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이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아니 이 세상에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쉬었다 쉬고. 찬송 하나 하죠.